한 곡으로 아쉽지요. 예. 오늘 저녁에 계속 이어집니다. 예.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예.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흰 롱패딩을 입고 성베드로 광장을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사진은요. 네. 트럼프가 체포됐다라는 기사와 함께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그러나 두 사진 모두 다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서 만든 가짜 사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던 시기에 이 코로나만큼이나 급속도로 퍼졌던 것이 이 코로나에 대한 가짜 뉴스지요. 가짜 뉴스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코로나19가 5G, 즉 5세대 통신 이동망을 통해서 전파된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였어요. 이런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에 영국과 벨기에의 그런 5G 기지국의 방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급기야 전 세계 통신업체들의 모임인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가 이 코로나19와 이 5세대 이동통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통신 이동망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된다,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이 허위 소식에 동요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회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인포데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보와 전염병에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보 전염병이지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악성 루머 등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가는 것이 마치 전염병과 비슷하다고 해서 생겨난 용어지요. 금방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 가짜 뉴스가 더 교모해졌습니다. 이런 말세가 될수록, 그리고 IT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런 인포데믹 현상은 더 심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2000여 년 전에도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런 가짜 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가짜 뉴스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런 가짜 뉴스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죠. 기절설, 무덤 오인설, 시체 도난설, 환각설, 신화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절설 뭐죠?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갔을 때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오인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허위 정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체 도난설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환각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했나 보지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화설 뭐죠? 예수가 아예 실존하지도 않았는데 신화로 만들어서 그런 거짓말을 퍼뜨렸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도 없는 그런 주장들인데, 당시에는 이 소문이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 스트로벨이라는 그 냉소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그렇게 믿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한 인간들이 막연한 희망이라도 좀 가지고자 자애로운 신과 행복한 천국을 지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고 사랑이 많은 창조주가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굳이 자신이 시간을 내어 알아볼 가치조차 없는 헛소리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그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을 하고요, 예일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인재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카고 트리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14년간 언론사에서 법률 담당 기자 일을 했습니다. 자, 언론학 법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냉철한 그런 이성을 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따지는 그런 이 회의론자 기질을 가진 냉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냉소주의자들의 어떤 사람인가? 그가 기자 생활할 때 동료 편집자 하나가 자기 책상 앞에 딱 적어놓은 문구를 보면 냉소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표현해 줘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도 일단 확인해 봐라. 이게 냉소주의자들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아내를 잘 얻었던 것 같아요. 이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이 무신론자였던 그가 아내를 따라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일대 법대 출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학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법이 두루뭉실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법대 정확함을 추구하는 법대 출신 기자의 시각으로 예수의 부활이 진짜냐, 예수쟁이들이 1년에 꼭 한 차례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진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라는 것을 그가 2년 가까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조사한 결과 무신론자였던 그가 목회자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리스트로벨이 예수 부활에 대한 가짜 뉴스를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오인설, 기절설, 시체 도난설, 환각설, 신화설, 이 모든 소문들은 다 가짜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무신론이 예수의 역사적 증거에 빛 앞에서 녹아버렸다. 나의 무신론이 예수의 역사적 증거의 빛 앞에서 녹아버렸다. 여러분, 이 냉소주의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던 이 냉소주의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하다가 그가 무신론자에서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그런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명백한 사실임을 밝히는 책을 썼어요.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얇습니다. 얇은 책은 은혜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 책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은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중 한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었어요. 왜냐?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이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의 사형 제도는 짧은 시간에 고통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십자형은 반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오랜 고통을 주는 게 십자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달려서 심지어 일주일, 열흘, 보름까지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십자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은요, 십자형만 집행하는 전문가예요. 근데 그 전문가가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죽는지 기절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 사실을 미리 들었어요. 그러나 무슨 뜻인지 몰랐지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이 이 스승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로마 당국에다가 철저히 지키라 그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자,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무덤 오인설, 그리고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시체를 훔쳤다는 도둑설, 말이 됩니까? 무슨 투명인간도 아니고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더욱이 시체를 도둑 맞으면요, 로마 군인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인들이 두 눈 부릅뜨고 경비를 철저히 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부활하셔서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1절에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성에 들어가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으로 세워놨던 그 로마 경비병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주고 경비병들을 매수한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전에 만들어 놓았던 이 도둑설을 유대인 가운데 퍼뜨린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 하면 굳이 여러분 그 많은 돈을 주면서 시체를 도둑질 갔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는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그들이 암묵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환각설, 이런 문제가 뭡니까? 환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워요. 혼자서 보는 건 가능하죠. 고린도서 15장 3절 6절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을 달리해서 게바에게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예수를 본 사람 모두가 다 일관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상황과 시간과 기질이 다른 그들에게 몇 주간에 걸쳐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모두 비슷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활의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신화설,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팩트 체크하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도 고린도 교인 중에서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본문 고린도서 15장 12절에 15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사기예요. 맞나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었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속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이것 또한 사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 신앙도 다 헛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먼저 믿고 천국 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간 그들의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였으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그 상태를 면할 수 없고 우리는 다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새 삶을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본문 19절 20절도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드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거기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땅밖에 없다면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현세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다리 위를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다리는요 건너가는 거예요. 다리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리는 지나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듯이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 매여 살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20절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활의 첫 열매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농사 지으면 첫 열매가 열립니다. 첫 열매가 열리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첫 열매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모태신앙인 분은 얼마나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내게 주는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확정됨.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 즉 예배 드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휘될까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발휘될까요? 아니면 제사를 지내고 나오면서부터 발휘가 될까요? 제 질문은 항상 50%의 정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제사의 효력이 언제 발휘가 되냐면,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어기거나 아니면 제사장이 거기서 잘못을 범하면 그 자리에 죽습니다. 즉사예요. 그러면 그 제사는 무효입니다. 무효.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와야 그 제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무덤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살아서 지성소를 나왔을 때 그 죄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효력이 발생이 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확정, 딱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확실하다라는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으로 부활함.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입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본문 19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전부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이 땅에서 다 누리지도 못하고 이 땅에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여러분 단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내 부활의 보증표예요. 보증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몸의 상태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천국에 간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몸의 부활을 입고 다시금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그 죽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재회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분이 1967년 여름에 당시 17살의 나이에 정말 꿈 많은 소녀였는데 다이빙 사고로 이 목 밑에가 다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휠체어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왜 자신에게 그런 일이 허락하셨는지 처음엔 분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결국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육신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그림 보세요. 목 밑으로는 전신마비지만 이 얼굴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입에다가 붓을 물고요,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어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이분이 한 번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자 여러분 모두 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때 문득 조니가 어떤 생각이 떠올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가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비록 육신이 병들고 마비되어서 무릎을 꿇을 수 없지만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으리라.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여러분,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요, 사고로 장애가 있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몸이 불편하고 참 힘들잖아요. 만약에 이 땅이 가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쉽겠어요. 건강한 몸으로도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하는데 저렇게 몸이 불편한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부활할 그때는요, 몸에 어떤 장애도 없는 거예요. 어떤 장애도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주일날 건강한 사람이 오는 것보다 더 힘들게 교회로 오시는 사랑하는 우리 장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힘들고 오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다시금 우리 주님을 인하여 부활할 땐 예수 안에서 어떤 장애도 없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는 우리의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활할 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주름살 너무 펴려고 돈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장 완벽한 육체로 부활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세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문제 해결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이죠. 이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니 해도 뭐니입니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에요. 죽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죽음보다는 크지 않아요. 죽음은 끝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삶의 고통, 고난, 어려움, 그것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인 삶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고달픈 문제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의 문제가 크냐? 지금 힘드냐?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 주님 가까이 하라. 그 주를 위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한 수고, 그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 썬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수가 생각할 때 도대체 기독교에 뭐가 있길래, 종교는 다 같지 않냐, 근데 어떻게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됐냐, 과연 이 두 종교의 차이가 뭐냐라는 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교주들, 다른 종교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죽음은 끝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은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이는 능력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해도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돌봄이 많이 필요하신 분이 40여 분이나 계세요. 자기가 메시아래요. 우리가 많이 돌봐줘야 돼요, 진짜. 그런 분들이 4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만. 여러분, 그런 교주들은 사람은 죽일 수는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바로 부활의 역사예요.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우리 가족 중에는, 우리 이웃 중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체는 살아있으나, 즉 이 호흡은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영적으로 죽은 내 이웃, 내 가족, 내 동료들, 그들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렇구나, 부활이라는 것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하다면 우리 주위에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금 그들의 이름을 쓰고 기도하는 일을 다시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계획보다 당겨서 이 VIP 작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작년에도 했고요, 그전에도 했고요, 계속해서 작정했는데요 안 와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해마다 하는 VIP 작정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정하고 기도해도 안 오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요, 불신 가족과 VIP들이 천국으로 가는 중간에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 우리가 또 안 된다, 또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검다리를 딛고 천국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VIP들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그냥 기도하면 되지 꼭 그걸 이름을 적고 귀찮게 그걸 또 쓰고 또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이 양궁 해보셨어요? 아니면 사격 해보셨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사격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허공에다 대고 총을 쏘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관역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VIP를 작정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많죠. 내가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내가 집중 목표를 정하는 거죠. 1명에서 3명 딱 정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VIP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는 그 VIP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적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 종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종이가 필요하냐? 여러분,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VIP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라는 징표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좌측은 딱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늘 다니는 동선에다 다 붙여놓으시고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제출하는 거는 왜 제출하냐, 누가 했냐 안 했냐 뭐 체크해가지고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수합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 목회자들도 그거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VIP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친절하게 VIP 작전 카드를 넣어놨습니다. 없는 분은 손 드시면 됩니다. 볼펜 없는 분은 우리 목사님들이 주실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많이 적지 마세요. 20명 적지 마세요. 20명보다 1명 적고 1명한테 하는 게 더 나아요. 거기다가 1명 내지 3명을 적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자, 거기 적으실 때 여기다 여러분 본인 보관하면은 이름하고 관계만 적으면 돼요. 그리고 교회 제출령은 여러분이 잘 찢어지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다 작업을 해놨어요. 딱 찢어가지고요, 좀 이따가 헌금함에 넣거나 나가실 때 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나의 VIP는 누구입니까 해서 이름, 관계, 연락처를 주시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런 분은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런 분은 면제해드립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그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직도 있다, 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는 분들은 적으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고 안 오고 믿고 안 믿고는 주님이 하셔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할 거는 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적어서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같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주시고, 혹여나 나는 한 주간 기도해 봐야겠다 그런 분들은 가셔서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다음 주라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VIP의 이름이 생명책에도 기록될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작정하겠습니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름 몰라도 돼요. 뭐 503호 그분 주님은 아세요. 누구 뭐 이름과 연락처 다 적으면 좋겠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모르는 대로 적는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분한테 하면 돼요.